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찾아온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 누구에게? 다윗.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악을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비유를 듣고 다윗이 놀라서 빠진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냐고. 때려 죽이고 시험상. 이렇게 자기 고백하고 나니까 그때 다윗이 다윗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때때로 양심을 통해서 내 양심에 부끄러워지고 양심이 나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제 깨닫게 해주심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와서 충고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내게 깨달음이 와. 세상의 이치와 사물을 보는데 깨달음이 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러면 다윗이 죄에 빠지게 되었느냐, 왜 범죄하게 되었느냐, 그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전제적인 영적인 소리가 나는 거야. 사무엘하 10장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늘 이겼어요. 싸울 때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평생들을 이루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마치 모든 게 이제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전쟁에 있는데도 신하들만 내보내는 거예요. 신하들만 다 냈던 거예요. 항상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이 이제는 여유, 영적으로 교만했어. 내가 안 가도 이 가대. 자만했던 증거가 아니겠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산을 멸하고 나팔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 왕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요. 좀 조금 편해지면 간사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도망자에 침략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태평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럴 때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개구리라고 과거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것. 어이없이 무너지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왜 범죄를 하게 되었나? 영적인 마귀 때문에.
1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런 말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리에다가 다윗이 교만한 나머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했는지 지붕 위에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내 취미생활도 하고 내 삶도 살펴보고 그렇죠? 미래의 계획도 세우고 근데 여유가 너무 많다. 나태해졌어. 나태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여기저기 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잘못된 일에 빠지게 돼.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컷 낮잠 자고 옥상에서 한가로이 산보나 하고 다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일이 그쳐져서 10중 8구 마귀의 울음에 걸려있는 이런 영적인 낙태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하반절 보면 다윗은 여인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영적인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죄의 유혹이 오면 브레이크로 팍 밟고 서게 되는데 이전 영적인 나태함과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일을 딱 하게 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되었는데 말씀이 영적인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태해지니까 그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유혹을 물리쳤다면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그가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틔는 것은 막아야 된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나태로 인해서 가만히 있다가 새가 지나가다 여러분 집중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막으라고 합니다.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지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니까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속수무책 넘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살아온 거에 지금 못하면 빼야겠죠. 그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과거 아무리 과거 잘했어도 안 돼요. 신앙은 현재잖아요. 아무리 미래에 내가 잘할게 약속해도 지금 살아요. 미래에 언제 잘해요? 지금부터 잘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죄 많은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 죄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징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세의 어떤 수도사들이 산 꼭대기에다 수도원을 짓고 날마다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 밑에 있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수도사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고 마을에 내려갔어요. 한 농부가 수도사에게 달려가서 너무 쫓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신부님 산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매일 경건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신부님들은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도 넘어지고 일어서 이 일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신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목사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너 죄 지었으니까 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너 죄 지었으니까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지고 못 일어나도록 밟아주기 위해서 그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13절 상반부 다윗이 나달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이게 뭐예요? 기회가 뭐가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기회,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또 미래를 개척할 기회, 사업의 기회가 있어요. 인간 관계의 기회가 있어요. 신앙의 기회가 있어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과 단절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내는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너하고는 끝이야. 이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숲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야, 이제 너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너는 나하고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죄값에 대해서 오늘도 다윗에게 죄값을 묻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자기 자식도 줬죠. 자기 자식 압살롬이 또 반역을 위해서 다윗이 죽고 별의별 사건이 많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나니까 이것이 시간을 지나니까 마르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 최초의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죠. 그들을 단절시키고 야, 너는 나하고 끝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다윗 왕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은혜의 역사가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에서 인카네이션.